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어쨌든 제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많아진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가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죠. 그 유대에서 그 갈릴리 위쪽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곳을 지나가기 싫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랑 유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거기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한 12시쯤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이제 먹을 걸 사라고 전부 다 동네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까짓 거 뭐 그 먹을 거 도시락 구해오라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보낸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할 때 방해를 안 받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치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나쁜 이유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유대랑 그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치 아니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해를 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고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어쨌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어봅니까? 상정도 안 하는데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였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그런 물 있으면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여기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성전 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셨다라는 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다라는 단어도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다 그런 단어였고요.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충만하다도 뭐 구름이 빽빽하다,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신 것이라는 게 1장에서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2장에서 필요 없는 성전을 이제 저거 부셔버려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런 말도 하셨고요. 네, 성전의 그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물을 먹으면은 막 그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게 사해바다까지 들어가는데,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져서 어부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생명수 흘러나온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가, 내가 이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성전이니까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금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차차 자세히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이것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좀
진지한 종교적인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뭐 남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별로인 여자라고 오히려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 여자가요. 그리고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 남자가 다섯이었고, 또 여섯 번째 남자랑도 살고 있고,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안 다음에 동네로 달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본 사람이 뭐 그리스도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워서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는 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를 다 만나러 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의 지도자급의 여자입니다. 사실은요. 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종치도 않았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 것이다. 이게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도 지금이다. 이러는 거죠.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은 당연히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그 이가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12명이 다 그 12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제자들이 그 요한의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라고도 나왔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인지 아니면 더 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자들을 전부 다 도시락 가져오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짜요?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을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뭐 집착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진짜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진짜 그 음료, 생명의 음료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오병이어가 끝나다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라면서 그 진짜 참떡이시고 참 음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그 떡인 겁니다. 생명의 떡, 그것인 겁니다. 나의 양식. 너희가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 여자의 말한 것들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아,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